오늘 성경은 이제 가나 혼인잔치에 있었던 일, 아마도 여러분이 성경 말씀 잘 아시고 재밌게 읽으셨고 설교를 통해서도 들으셨고 또는 PT를 통해서도 한두 번쯤은 이 말씀 묵상해 보셨을 겁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생각하고 묵상하고 하다가 저는 이제 그 설교의 제목이 그날 이야기하고자 하려고 하는 그 내용의 그 포인트잖아요. 그래서 11절에 있는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하는 것으로 이제 제목을 정했습니다. 믿음이란 뭘까?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생길까? 여러분들 우리 보시면 흔히 말하면 교회인이다 또는 크리스찬이다 한인연합감리교회 다닌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다른 말로 예전에 할 때 보면 다 믿는 사람 다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무엇을 믿고 어떻게 믿고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생길까? 이런 것이 이제 오늘 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가졌던 질문입니다. 아마도 보통은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또는 그 성경 공부를 하면서 그래 맞아 예수님이 포도주를 물로 만드셨지. 술은 잘 안 드시면서도 참 좋아들 하시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포도주를 만드신 기적, 그것이 오늘 이 성경 본문의 메시지인가. 근데 저는 믿음이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또 하나는 이 성경 말씀을 보면서 그 하인들의 순종, 참 좋은 주제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고 또 예수님이 가르침에 순종해야 하고 또 좀 생각이 다를지라도 교회의 질서나 권위에 순종해야 하고 혹시 질서나 권위라고 하는 것 자체에 들으면 좀 이렇게 알레르기 반응 일으키시는 분들 죄송하고 어쨌든 그런 권위에 대해서 그 권위가 잘못하면 안 되지만 순종해야 되는 건 맞죠. 그런데 이 성경 본문이 과연 제 하인들의 순종을 우리에게 전해주려고 이 말씀을 적었을까? 또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을까? 생각해보면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라고 정했습니다. 또 하나 여기서 중요하게 역할을 하는 분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죠. 마리아처럼 예를 들면 이렇게 포도주가 떨어지는 어떤 우리 인생에 문제가 생기면 예수님에게 나가서 요청하고 기도해야 되는 그것을 전해주시려고 이 본문을 썼을까? 또는 이 말씀, 이 기적을 행하셨을까? 이 사도 요한도 이 성경을 기록한 분도 우리들이 이렇게 곁길로 가지 말라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하인의 순종도 좋은 주제고 예수님의 능력도 좋은 주제고 다 좋은 주제고 묵상하기 좋은 주제긴 하지만 이 사건을 기록한 목적이 여기 있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죠. 그래서 우리가 하여금 다른 길, 삐딱한 길, 곁길로 가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11절이에요. 10절까지는 그런 사건들을 다 이야기로 기록해서 전해주고 그래서 이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해서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니 제자들이 그를 믿었다. 그러니까 저는 이것에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포인트라고 주제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왜 그럴까? 그것을 설명하려면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려면 이 요한복음이 쓰는 고유한 단어 여기 11절 한 절만 해도 이 짧은 단어만 해도 요한이 주로 사용하는 그런 용어들, 단어들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그 단어에 대한 이해를 먼저 좀 하시면 제가 왜 이런 주제를 가졌는지 또 무엇인지 그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하는데 좀 첫걸음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표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말 자체 표적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영어 성경에서는 NIV인가요? 거기서는 이거를 미라큘러스 사인이라고. 그러니까 사인이라는 거 여러분 뭔지 아시죠? 여기 교회로 들어오시려다 보면 몰몬 출애굽에서 로레스로 들어오실 때 그 사인을 보고 들어오는 거죠. 이 예수님의 가나 혼인잔치의 이 사건이 표적이라고 사인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거는 물론 공강복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도 표적이라는 말 가끔씩 쓰긴 했지만 주로 요한복음에서 많이 쓰는 말이고 마태, 마가, 누가에서는 기적이라고 했어요. 그 마태, 마가, 누가에서는 표적이라는 말 대신 징조라고 했죠. 그래서 이 말, 표적이라고 하는 말의 헬라어를 찾아가 보면 이것은 어떤 사건 또는 인물을 가리키는, 또는 예를 들자면 종말의 시대에, 역사의 종말에 메시아가 올 거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사인이라고 하는 말을 쓸 때 이 표적이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물론 포도주 만든 거는 물론 요한복음에만 있지만 뭐 병자를 고치거나 무리를 걸으시거나 사람을 살리시거나 한 것은 다른 복음서에도 많아요. 근데 그 복음서들은 그 사건을 기록하면서 예수님께서 이런 이적을 행하셨다, 기적을 행하셨다. 물론 우리 한국말로 번역하면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게 기록했는데 요한복음에서는 이것을 표적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여기 이 가나의 혼인잔치,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던 그 사건은 무엇을 드러내기 위한 표적이었다, 사인이었다. 그런데 그것을 보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는 겁니다. 두 번째, 갈릴리 가나, 뭐 이런 건 지명이니까 물론 거기에도 어떤 의미가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좀 넘어가고 그의 영광을 나타내셨다. 그의 영광이라고 하는, 문맥상 보면 하나님의 영광일까요? 예수님의 영광일까요? 아니면 주인의 영광일까요? 예수님의 영광이죠. 이렇게 표적을 행해서 예수님이 그의 영광을 나타내셨다. 우리는 평소에 영광이라는 말을 쓸 때, 우리 오늘 무슨 밥을 먹는데 오셔서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시면 큰 기쁨이겠습니다. 영광이겠습니다. 그럴 때 이 영광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면은 예를 들면 어떤 분이 그 자리에 오시면 우리가 참 영예롭겠습니다. 이런 뜻이죠. 또 우리가 찬양을 부를 때, 요즘 뭐 찬양팀들이 인도하다 보면 막 그러죠. 우리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시다 하면서 박수를 쳐요. 그거는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런 존경과 사랑과 영예로운 것을 하나님에게 드리겠다. 그런 말이죠. 성경에서도, 구약 성경에서도 이 영광이라는 말을 쓰고, 신약 성경에서도 사도 요한도 베드로도 바울도 이 영광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런데 이 영광이라는 말을 하나님에게 쓸 때는,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존재가 드러날 때 그것을 영광이라고, 우리말로 그냥 쉽게 말하자면 하나님의 존재가 나타나셨다라고 하는 말을 하나님께서 영광을 드러내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사실은 사람은 하나님의 존재를 볼 수가 없어요. 만질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영광이라는 무슨 영자죠? 빛광자. 영자의 빛광자잖아요. 하나님의 빛이 이렇게 드러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본체, 그 존재는 볼 수 없지만 그 존재가 여기 계심으로 해서 나타나는 빛은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예를 들면 모세에게 드러나셨다, 또는 어떤 사람에게 드러나셨다, 그래서 모세가 얼굴의 광채를 가리웠다 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근데 그 말을 사도 요한은 예수님에게 쓴 거죠. 바울은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사람 속에 드러났으니 뭐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사람 속에서 사람도 그런 영광이라는 말을 쓸 수 있죠. 그래서 여기서 이 말을 보면 이 성경의 용례를 또 요한복음에서의 사용하는 방법을 보면 그의 영광을 나타내셨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누구인지 그 존재를, 그 본질을 숨겨두었던 또는 감추어뒀던 사람들이 알지 못했던 그 본질을, 존재를 사람들에게 드러냈다는 겁니다. 그렇게 드러냈더니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사람들에게 알렸더니 많은 사람들이 믿지는 않았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를 믿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별로 뭐 크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 다음에 첫 번째 표적이라고 하는 말. 우리 주일학교 때 퀴즈를 내면, 퀴즈 시간에 퀴즈를 내면, 자,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이 뭘까요? 가나에서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 만든 거예요. 맞고 틀립니다.
뭐가 맞냐면 요한복음에 따르면 첫 번째 표적이라고 했으니까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요한복음에서만 그런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께서 역사상으로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잔치가 생긴 첫 번째 표적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가버나움의 회당에서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친 것이 그 복음서의 첫 번째지요. 근데 마가복음이나 마태복음, 누가복음에서는 이 표적을 이렇게 기록하면서 이것이 첫 번째다, 두 번째다, 세 번째다라고 표시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이 요한복음에서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의 이 기적이 첫 번째 표적이라고 설명을 했고 4장에 가면 왕의 신하가 병이 들렸습니다. 그래서 그 병든 사람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셨는데 요한복음의 저자는 그 왕의 신하를 고쳐주신 이후에 이것이 두 번째 표적이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해두었습니다. 이것은 요한복음의 저자가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많은 기적들 가운데 그래서 20장에 보면 그런 표현이 있지요. 예수님의 행하신 일들을 종이에다 기록하려고 하면 하늘을 종이 삼아도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다. 그래서 몇 가지만 선택했냐면 딱 7가지만 선택을 했습니다. 그 7가지 표적 중에서 첫 번째 표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제자들이 그를 믿었다 그랬습니다. 그를 믿었다 그랬는데 그 영광을 드러내니 그를 믿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면 아까 예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존재라고, 그 예수님의 본질이라고, 예수님이 누군지 드러내는 얘기라고 하는데, 그럼 예수님이 누구일까요?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여기 11절에서는 그 영광이 뭔지, 예수님이 누구인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서는 사람들이 오해하지 않도록 이미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1장에서만 해도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제 4장, 5장, 6장, 7장 쭉 읽어가시면 요한복음에서는 반복해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설명합니다. 예수님은 빛이다.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다. 뭐 많이 들어보셨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뭐 여러 가지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그의 영광, 그의 존재라고 하는 것은 가장 대표적인 표현으로 하자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뭘 믿었느냐? 예수님이 거기 그냥 계시다는 걸 믿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냥 뭐 누구라는 걸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알고 봤더니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제자들이 믿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요한복음에서도 그 믿음의 대상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언급할 때가 있습니다. 분명하게. 그러나 요한복음에서는 99%까지는 아니겠지만 많은 경우에 있어서 그 믿음의 대상이 예수님이라고 생각합니다. 공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셔서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보내셨다고는 오히려 강조점이 하나님에게 더 가 있습니다. 근데 요한복음에서는 그 믿음의 대상이 하나님도 있지만 더 많은 부분에 있어서 예수님입니다. 그렇다면 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 이미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기에 여기 와 계세요. 혹시 믿음이 나는 아직 믿음이 없는데 이러시는 분들도 물론 없지 않아 있지만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지요.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가? 더군다나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어요. 오로지 이 성경에서 전해주는 그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고 나의 죄를 계속해 주실 분이라고 하는 것을 믿었어요. 여러분들은 그 믿음을 처음에 어떻게 갖게 되셨나요? 오늘 여기 요한복음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 표적이라고 하는 갈릴리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든 이 사건이 있었고 이 사건은 그것 자체만이 아니었고 이미 요한복음의 순서, 그걸 쓴 순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셨고 그 이야기한 것을 우리들에게 확실하게 믿음을 갖기 위해서 사인을 보여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그런 사인을 보여주셔서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믿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가만히 잘 보면 마가복음에서는 그런 표적이나 기적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요한복음에서는 그 표적을 보고 그 표적의 의미가 단순하게 기적적인 사건이 아니라 그 표적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달아가는 과정이 믿음의 시작이고 믿음을 갖는 과정인 거예요. 물론 이것은 말씀드리지만 요한복음 안에서의 요한복음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믿음의 시작이고 믿음의 과정이고 믿음의 결과에 이르는 길인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예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었나요? 어느 날 갑자기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야, 우리의 구세주야 하는 믿음이 생기시던가요? 더군다나 요즘처럼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모든 것을 다 검색해보고 이렇게 증명되고 내가 납득이 되어 믿어져가는 이 시대에 여러분은 어떻게 믿음을 가지셨나요? 그리고 그 믿음을 갖는 과정이 요한복음에서 주는 이런 메시지와 어떻게 서로 부합하고 이 메시지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이해가 되나요? 도움이 되나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고 인식해가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듣는 건 중요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믿음은 들음에서부터 난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이런 믿음은 어떻게 해서 우리에게 생기나? 제가 이거 이렇게 기도하는 분들을 절대로 폄하하려고 하는 말씀은 아닌데요. 우리 통성 기도하다 보면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믿음이 안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힘을 줘서 강조해서 믿습니다 기도하죠. 그럼 믿음이 생기는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떠세요? 맞아요. 그렇게 하면 믿음이 생겨요. 뭐냐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의 결단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지 증명이 안 되니까 이해할 수 없으니까 못 믿겠는데 나는 이제부터 믿겠다라고 하는 결심을 하는 거예요. 그냥 결단이죠.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세례라고 하는 것은 이제까지 그렇게 쭉 이해하고 들어오고 알아오던 것을 이제부터 내가 그렇게 살겠다고 하는 믿음을 갖고 살겠다고 하는 결단인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단이 중요한 거예요. 저는 안 믿어져요. 믿기로 결심해보세요. 그럼 믿어져요. 저는 아직 부족해서 누가 조건이 완벽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다 알아서 믿음을 갖는 건 아니잖아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예를 들면 여러분이 그분을 다 믿고 이해해서 사랑이라는 감정이 생기나요? 그분을 잘 알아야 사랑이라는 것이 생기나요? 점점 좋아지다가 그래 사랑해야지 라고 결단하면 사랑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가능할까요? 가능해요. 그런데 여기 있는 이 요한복음의 말씀을 따르면 여기 오는 이 말씀도 그렇고 요한복음 전체에서도 보면 우리의 결단만이 믿음의 충분 필요 조건이 아니라고 이렇게 말씀해요.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것과 같은 어떤 표적을 보여주셨을 때 우리의 믿음의 결단이 생긴다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건이 생겼을 때 그것을 보고 그렇지 이게 그냥 나 혼자 될 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지 라고 하나님을 알고 인정하고 그렇지 이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르쳐 주셨던 거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거지 라고 하는 이해 인식이 생기기 시작을 하고 그래 맞아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잖아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잖아 라고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그래서 이제 내가 예수님을 믿겠다 라고 하는 결단을 내리게 된다는 거죠. 이것을 하나님의 선물 더 좋게 말하면 다른 말로 하자면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런 표적 이것이 먼저 있는 거예요. 이것을 묘한 메시지 우리 감리교식으로 얘기하자면 선행 은총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선행 무엇보다 앞서 있다고는 내 믿음의 결단보다 내가 여기 존재하고 있는 것보다
아니 내가 생겨난 것보다 먼저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음을 갖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선물을 주셨다. 그래서 장로교에서 강조하다 보면 이 선행이라 먼저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을 강조하다 보니까 예정론이라는 것이 생긴 거예요. 근데 우리 감리교회는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도 물론 필요하지만 사람의 결단도 중요하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과 섭리와 사람의 결단 이것이 맞아떨어질 때 믿음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열매가 맺는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셨어요.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셨고 많은 사건들을 저에게 보여주셨어요. 결단은 여러분의 몫이죠. 자, 11절에 있는 말씀 몇 가지 단어를 가지고 믿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는데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그의 영광,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그 시대에 또는 지금 우리 시대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것을 이해를 해보려면 이 1절부터 12절까지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겨 봐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보자면 좀 이상해요. 결혼식에 예수님이 가셨다고 하는데 그래서 거기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있고 뭐 제자들도 있고 연회장도 있고 뭐 하인들도 있고 예수님도 계시고 그런데 실제로 신랑 신부는 없어요. 그리고 집주인도 없고요. 그러니까 이야기를 보자면 좀 이상하지요. 또 그리고 조금 더 보면 아니 예수님의 어머니는 왜 남의 집에 혼인잔치에 가셔서 뭐 이렇게 많이 할 말로 감나라 판나라 왜 그러실까요? 또 더 재미난 것은 예수님의 어머니를 보고 여자요 그렇게 불러요. 그리고 물론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이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래서 까칠하게 마치 거절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은 하인들 가서 야 가서 뭐든지 시키는 대로 해. 그 진짜 예수님은 어머니가 요청한 대로 그렇게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그리고 예전의 포도주, 뭐 전통적으로는 맛 있는 거를 내고 사람들이 취하고 나면 나중에 가서 맛없는 포도주를 낸다고 그러는데 예수님은 이 만든 포도주는 먼저 마셨던 포도주보다 훨씬 더 맛이 있대요. 참 이상하지요. 이야기를 이해해 보려고 그러면 다 이해할 수 있지만 이거 또 따지고 보면 좀 이상한 얘기들이 많아요. 근데 이렇게 성격이 까칠해서 못돼서 성경을 하나게 은혜되지 않게 따지는 걸까? 사실은요, 이 1절부터 11절까지 이야기를 곰곰이 읽어보고 그 저자가 한 의도를 찾아가야 되는 거고, 더 나아가서는 이야기 속에 담겨있는 흔히 말하는 그런 행간이라고 하죠. 그거를 이해를 해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성경은 시편이 아니에요. 그리고 산상수훈처럼 예수님의 이게 하나하나 담겨져 있는 격언이 아니고 이야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주인공이 누구고 이 이야기의 흐름이 무엇이고 그래서 저자가 무엇을 얘기하려고 하는지를 찾아보셔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하자면 어머니도 주인공이 아니고 하인들도 주인공이 아니고 연회장도 주인공이 아닌 것은 분명하죠. 자, 또 한 가지 그리고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보자면 예수님의 어머니를 여자여라고 부른 거예요. 아무리 이 성경을 우리말로 번역을 하려고 해도 어머니와 아들의 관계에서 이해하려고 하면은 도대체 납득이 안 가는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여자여라고 하는 말이 그냥 이렇게 아랫사람처럼 낮게 취급해서 무시해서 하는 말이 아니고 존경하고 존중해서 하는 말이다 하는 것을 이해를 해도 어머니를 여자여 부르는 것이 좀 우리는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성경마다 이 한글 성경들을 잘 보면은 번역들을 좀 달리하고 어떤 성경, 영어 성경에서는 Dear Woman 이렇게 부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어머니를 여자여라고 불렀을까요? 더군다나 존경의 의미를 담아서. 그리고 왜 예수님의 어머니는 예수님을 이렇게 밀어붙였을까요? 마치 잔소리하고 말하는 아들 이렇게 하듯이 그렇게 하셨고 예수님은 까칠하게 대답하다 결국 예수님의 어머니의 말씀을 들으셨을까요? 저는 첫째 단서를
예수님이 어머니를 여자여라고 부른 것에서부터 찾아가고 싶어요. 근데 이거는 어머니라고 부른 것과는 좀 다르지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의 어머니와 요한복음에서 어머니가 혹시 다르지 않을까? 요한복음과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아주 다른 복음서예요. 특별히 공관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의 어머니, 그의 형제들은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귀신 들렸다고 하니까 예수님을 집으로 잡아가려고 오히려 예수님을 잡으려고 오지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어머니보다 제자들이 누가 내 형제고 내 친척이고 부모냐 그런 말씀을 하시죠. 근데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 어머님이 역할이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내 어머니, 인간적인 어머니상 이렇게 지우셔야 합니다. 공관복음서에서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했던 그 어머니상도 치우셔야 합니다. 요한복음에서의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여자여라고 존경을 담아서 부를 만큼 그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그 그룹에서 신앙의 종교생활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이 문맥을 봐도 이 혼인잔치에 와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한나라 감나라 할 만큼 예수님의 어머니는 그래서 뭐 그것이 예수님의 어머니의 친척의 집이었다. 예수님의 어머니가 거기서 주도권을 잡고 뭘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분이었다. 여러 설명을 하지만 예수님의 어머니는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서 이 일을 해야 될 건지 말 건지 지금이 적당한 시기인지 아닌지 예수님이 여기서 자신을 드러내야 될 장소이고 때인지 아닌지를 예수님과 논쟁할 수 있는 그런 종교 지도자이셨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의 어머니의 의도에 동의하셨고 결국은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그런 일들을 하셨다. 두 번째 이 사건, 왜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이 시간 이 장소가 예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야 되는 아주 중요한 때, 좋은 때, 시기라고 예수님께서는 아직은 때가 되지 않았습니다라고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생각했을까? 여기 이 성경에서 설명하고 있는 이 장소에 힌트가 있다고 봅니다. 저도 주보에도 보면 뭐 6, 7, 8, 9 계속 속회에 대한 광고였잖아요. 그만큼 제가 속회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그것을 이렇게 쭉 끌고 나가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제 마음속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 성경에 보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혼인잔치인데 혼인잔치의 주인도 없고 신랑 신부도 없는데 이 집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잔치인데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포도주가 떨어지다니. 그리고 예수님이 만든 포도주가 이전의 포도주보다 더 맛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 6절에 보면 거기 유대인의 정죄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개가 놓여 있습니다. 그 돌 항아리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그리고 정결 예식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밖에 나갔다 들어오면 손을 닦는 거예요. 손님들이 오면 발을 닦아주는 거고 음식 먹기 전에 그렇게 닦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돌 항아리인데 6개 정도의 돌 항아리가 있을 집이라고 한다면 사람들이 손을 씻을 건데 도대체 얼마나 큰 집일까요? 그리고 얼마나 큰 집이길래 사람들이 모여서 결혼 잔치를 할 만큼 그런 큰 집이었을까요? 이게 뭐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여기 두세 통 들어가는 물 항아리 6개를 어떤 분이 포도주병으로 환산을 해봤는데 750ml짜리 포도주병 1000병이 들어가는 물 항아리예요. 그러면 아무리 못해도 사람들이 목욕할 만큼 정도의 물량인 거지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께서 그런 기적적인 사건들을 봤기 때문에 물이 담겨져 있는 그 물 항아리가 포도주로 변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 가지면서도 그 물 항아리 자체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갖지 않았어요. 정결 예식에 우리를 깨끗하게, 지난주에 그 세례 말씀드렸던 것처럼 물의 의미,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건데, 그래서 그 사람들은 몇 번이고 SNF파 사람들은 정결 예식을 해도 몇 번씩을 했는데 그 물 항아리에 포도주가 담겨 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더 이상 그 물 항아리는 정결 예식을 위한 항아리의 기능이 없어지고 상실되는 거지요. 자,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혼인잔치라고 하는 기쁨의 자리였어요.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포도주를 만들게 했는데 예전 것보다 더 맛있어졌어요. 그리고 그 집은 정결예식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모인 집이었는데 그 물 항아리에 담겨있던 그 물 항아리가 포도주가 담겨서 더 이상 정결예식을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어찌된 상황일까요? 뭘 얘기하는 걸까요? 그래서 도대체 여기 모여있는 사람들이 누구일까를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거는 뭐 여기에서 그냥 유대인들의 정결예식, 그리고 예수님이 함께 갔었다, 예수님도 초대받았다, 쟤들도 함께 갔다라고 하는 것에서 추론하는 거니까 뭐 정확하지 않을 수 있겠으나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 제사장들이 여기 모여있는 하객들의 주 또는 이 집주인일까요? 제사장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어머니,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초대하지 않았을까요? 격이 맞지 않는다고. 바리새인들이 이 집주인이고 여기 모여있는 사람들일까요?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열혈당원들, 그 무장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여기서 이렇게 떡 벌어지게 잔치를 하고 사람들을 초대했을까요?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누굴까? 한때 세례요한도 몸담았고 예수님도 거기 가까이 갔었다고 하는 에세네파 사람들이었을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은 정결예식을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에 늘 그 돌 항아리가 있을 거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언제든지 정결예식을 할 수 있을 만큼 그런 항아리를 구비해 놓은 그런 집이었을 겁니다. 그렇게 모여있는 그곳에 예수님의 어머니도 계셨고 예수님도 계셨고 사람도 있었고, 근데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그 예수님을 따르는 집단에서 존경받는 지도자였던 마리아는 지금이 때라고 봤던 겁니다. 자, 이 성경 말씀을 이해하려면 그 뒤에 나오는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이야기, 설명이 좀 길어서 여러분 죄송하지만 이해하려면 집중해서 들으시면 부탁합니다. 성전을 깨끗하게 한 이야기는 공관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의 사역의 마지막 일주일 동안 행하셨던 일이에요. 주로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다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일주일 사역하셨는데 그 중에서 하신 일이 성전을 정화했던, 거기서 물건도 팔고 뭐 동물도 바꿔주고 동전도 바꿔주고 했던 그런 상들을 다 얻고 그곳을 지나다니던 성전 집기도 다니지 못하게 했던 그 사건을 예수님의 이 첫 번째 기적 다음에 주었습니다. 이 두 가지 사건을 비교하면서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제사장들이 가서 제사드리는 곳이 성전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가셔서 그 성전의 기능을 못하게 하신 거예요. 왜? 그 성전이 강도의 소굴이 되었다고. 그러니까 사실은 성전의 기능을 마비시킨 것이 아니라 성전을 성전 되도록 이제까지 부패하고 부정했던 제사장과 그 사람들의 기능을 마비시킨 거죠. 오히려 성전을 성전되게 회복시키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기 지금 이 가나 혼인잔치에서의 사건은 뭘까요? 그 혼인잔치집인데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기능이 마비된 거죠. 더 이상 기쁨을 줄 수가 없어요. 더군다나 정결례를 다뤘던 그 항아리가 포도주로 가득 찼어요. 더 이상 정결례식을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연회장은 예전에 포도주보다 예수님 만든 물로 된 포도주가 더 맛이 있대요. 새로운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거기서 그 표적을 드러내심으로 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게 되고 따르게 됐다고 합니다. 자, 무슨 말씀이냐 하면 제 결론은 이런 겁니다. 예수님 앞에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성전이라고 하는 그 당시 유대교를 주도했던 사람들의 한 체제가 있었고, 그거와는 반대됐지만 하나님을 열심히 믿으려고 했지만 광야 속에서 자기들 공동체를 갖고 있었던 그 한 그룹의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성전에 가셔서 성전을 회복하면서 제사장들의 기능도 그 사람들의 역할도 다 마비시켰던 것처럼 여기 가나 혼인잔치에 와서도 이 사람들이 했던 정결 예식도 이제는 더 이상 의미 없다. 포도주가 떨어졌으니까. 그리고 그들이 가졌던 항아리도 더 이상 물이 담겨져 있지 않으니까 정결 예식 가질 수 없죠. 더 이상 이 정결 예식을 가졌던 이 사람의 길들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나중에 와서 요한복음에서는 얘기를 하지만 이 길도 아니고 이 길도 아니라면
무엇이 길이겠는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영광을 드러내셨다고 하는 것은 요한복음 전체 내용에서 보면 바로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님이 그래서 구원할 수 있는 길이고, 그래서 제사장들이나 그래서 그 부정하고 부패해졌던 그런 성전에서의 그 길도 인간의 구원할 길도 아니고, 광야에 들어가서 정결하게 해서 하루에 몇 번씩도 손을 닦으면서 정결하게 살려고 했던 그 정결 예식도 하나님의 이르게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 길도 아니고, 제3의 길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길이야말로 하나님에 이를 수 있는 길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영광이라고 하는 것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내 영광을 가지려고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없지요. 뭐 제사장들 거기 사토개파 사람 이런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정결 예식을 하려고 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조차도 마찬가지로 자기들이 깨끗하려고 해서 자기들은 깨끗하려고 했을지는 모르지만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깨끗함이었겠는가. 자기 것을 내려놓고 자기의 지저분함을 인정하고 자기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의를 인정해주고 그들의 깨끗함을 인정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성경 말씀을 보면 이제 제자들이 그를 믿었다라고 하는 것, 그의 영광을 드러냈다는 것은 그냥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뭐 그건 언제든지 얘기하고 그래도 되지요.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이 세상의 구원이 이룰 수 있고, 우리가 이 요한복음에서 중요한 개념이 영생이잖아요. 영생에 이를 수 있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알고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믿음의 길에, 구원의 길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제자들이 믿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이해하고 인식하는 과정이 아니라 결단하고 더 나아가서는 그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고 그리스도가 될 거라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입으로 고백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그냥 마음의 결단만이 아니죠. 믿고 그 길을 살아가겠다고 하는 실천이 거기에 담보되어야 되고, 그리고 그것을 입으로 고백하고 시인해야 되는 것이 믿음인 거예요. 들어서 표적을 보고 그 표적의 뜻이, 그 기적이라고 하는 사건이 그냥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거기에 어떤 의미가 있음을 깨닫고 그 의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을 알고 믿게 되는 것, 그래서 고백하고 그 길을 따라가는 것, 이것이 제자들이 그를 믿었다고 하는 믿음이지. 물론 이런 표적이 있었을 때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믿고 다 따른 것은 아닙니다. 요한복음에도 봐도 표적을 거부한 사람이 있어요. 난 못 믿겠다. 수없이 많은 사람이 지금도 그렇게 살죠. 어떤 사람은 표적을 보고 그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우리에게 기적을 일으키는, 그래서 먹을 거 달라고 하면 먹을 것을 주고 병을 고쳐주는 그런 기적을 행하는 분을, 표적을 행하는 분으로 이해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러나 그 표적을 보고 표적 자체만이 아니라 그 표적의 안에 있는 의미를 깨닫고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들임을 알게 되고, 그리고 그를 우리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그 길을 따라가는 거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만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도마가 질문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답을 합니다. 보지 않고 믿은 자가 복이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봤어요. 표적도 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 그 제자들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보지도 못했고, 물론 포도주도 만드는 것을 보지도 못했고 그 포도주를 먹어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믿음이 생길 것인가? 들어서 사람들이 전해준 것을 보고 듣고 그리고 믿음이 생겼다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이해하자면, 이제 제 말씀 거의 다 드렸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내용은 그런 겁니다. 믿음에 대한 과정, 이해, 어떻게 믿음이 생기는지 하는 것도 중요한데, 또 한 가지는 이런 거죠. 물론 포도주 만들었다고 하는 그 예수님의 표적은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도마와의 대화에서도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더 이상 표적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는가? 말을 전하는 사람들이
신뢰성이 있어서 그 말을 듣고서도 내가 만져보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했어도 믿을 수 있으면 좋겠으나 요즘처럼 교회가 신뢰가 떨어지고 교인들이 사람들로부터 믿지 못하는 그런 존재가 되어는 그런 좀 안타까운 상황이 있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믿음을 갖게 될까? 저는 오늘 이 표적의 사건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이 포도주로 변하는 표적을 볼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것 자체만이 표적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참 불행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표적이라고 하는 것이 물로 포도주 만드는 표적밖에 없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지금부터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지금부터 우리 삶을 유심히 돌이켜 봐야 되는 겁니다. 저는 이런 말씀을 가지고 교인들을 겁주려고 하는 그런 생각 전혀 없습니다. 꼭 안 되는 일만 있는 건 아니니까요. 예를 들면 지난 1년 동안 또는 최소한 1월 달에 들어서 이 며칠만이라도 내 주변에서 일어났던 좋고 나빴던 일들, 무슨 일이 있었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물론 어떤 거는 그냥 의미 없는 사건일 수 있어요. 지나가는 그런 일일 수 있을 겁니다. 그냥 누구에게나 이룰 수 있는 일인 거지. 그런데 그것이 나에게 어떤 표적이라면 하나님께서 이제 새롭게 믿음을 가지라고 마음의 결단을 하라고 뭔가 자각을 하라고 이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표적을 내게 보여주신 거라고 한다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범주가 몇 가지 안 되잖아요. 먹고 사는 일, 돈 버는 일, 건강하는 그 건강 체크하는 일, 직장 갖는 일, 뭐 결혼하고 아기 갖고 이런 살아가는 일, 이런 일이 있다면 아이가 내 몸속에 생긴다면 우리 가정에 생긴다면 그것이 어떤 표적일까? 내가 좋아하던 그 일이 막혔다면 또는 형통했다면 그것이 무슨 사인일까? 건강하게 살았는데 그 건강 물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요. 그러나 그 건강을 잃었다면 그것이 내게 보여주시는 어떤 사인은 아닐까? 여러분 바쁘죠. 공부하느냐고도 바쁘고 기업하느냐고도 바쁘고 바쁜데 바빠서 혹시 그런 사인을 보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했다면 깨닫지 못했다면 지금이 바로 좋은 시간, 지금이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좋은 일이든지 나쁜 일이든지 어떤 일이든지 여러분에게 보여주셨던 어떤 사건이 하필이면 그것이 내게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사인이라고 한다면 믿음은 그 사인에 대한 반응입니다. 여러분들이 하시겠죠.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사인 그냥 무시하고 지나가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사인 그래 뭐 복음 맞는 거지 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진지하게 숙고해서 내 삶의 변화를 이끌어내시는 그런 사인이 되게 하시겠습니까? 그것은 여러분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이 최시간, 최선의 시간, 묵상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간이요 장소라고 생각합니다. 잠깐 눈을 감고 묵상하는 시간